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9번 시편 15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명과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가정과 그 기업과 직장과 일터와 하나님 그 삶의 영역과 그 자녀들을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학을 지내는 기간 동안 여름 성경학교도 어떤 신앙의 훈련도 모든 것이 코로나의 사태로 말미암아 제약되어지고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저들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체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으로 하나님 사춘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로와 미래와 취업과 결혼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모험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강건함으로 하나님 그 군대 생활을 주님이 지켜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 경제의 주권을 허락하여 주사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방송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땅끝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또한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1000번째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의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더 놀라운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저는 긍정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잠언 18장, 창세기 28장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 가지를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말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입술로 주장하고 긍정을 선택하고 긍정을 외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이데거를 시작으로 해서 비트겐슈타인을 포함한 언어 철학자들은 이런 사상을, 이런 철학을 전개했습니다.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내 삶의 한계를 의미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어로 지어진 집 자체다. 인간 존재는 언어로 지어진 집 안에 살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속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구사하는 언어 이상의 사고를 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사상을 전개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 철학자들, 이런 철학과 사상을 전개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말의 힘을, 그 혀의 권세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변화시키시면 됩니다. 말을 변화시키시든지 생각을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행동을 변화시키시면 됩니다. 자,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있습니다. 말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생각은 좀처럼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죠.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 그리고 행동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말은 그래도 바꾸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행동은 잘 되지 않지만 내 생각에 내 삶이 나의 자녀가 그저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생각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온 우주를 총동원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의 자녀의 삶에 전능자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진 않지만 말로 우리가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는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여리고야 무너져라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 오랜만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라도 질러보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온라인이지만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라도 질러보자. 생각과 행동은 바꾸기가 어렵지만 말은 얼마든지 내 의지를 조금만 다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도저도 아니면 아예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을 말하느니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말의 영역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가난한 할머니가 홀로 돌아가시기 전 그 할머니를 위한 임종 예배를 드리고자 그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창문이 뚫려서 바람이 숭숭 들어옵니다. 집안에는 온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초라하게 외롭게 할머니가 돌아가시려고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벽에 수억 원짜리 수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할머니는 이 수표가 수표인지 모르고 메모지로 사용하여 벽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수억이나 되는 돈을 어느 자선업자가 자선사업가가 주고 갔지만 그것을 그저 메모지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깝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에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자,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는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지구에 있는 모래알, 바닷가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또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 밖에는 뭐가 있는지, 왜 팽창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렇게 넓은 공간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무도 그것을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엄청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니까요. 그 밖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재료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 가지 하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스카이라는 하늘, 그리고 우주라는 스페이스라는 하늘, 또 세 번째 하늘을 천국, 헤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 너머에 그 팽창하는 두 번째 하늘, 스페이스 너머에 우리는 세 번째 하늘, 천국이 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세 번째 하늘에 도달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북쪽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는 북쪽에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한 재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힘이 있다는 것을,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말을 그저 의사소통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데 그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에는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을 초월하는 창조의 힘, 창조의 권능,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저 의사소통하는 수준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이 초라한 할머니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을 주신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이 있습니다. 돌파를 가능케 하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미래가 몰려오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 팬데믹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고 반복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후기 정보화 사회를 지나 이제 인류는 유비쿼터스 지능, 신경망 사회라는 새로운 속성을 지니는 환상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뉴 노멀이 돼버린 이 거리두기라는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죠. 교회도 이 엄청난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기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말에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그 시작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을 가능케 하는 그 시작점을 바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잠언 18장 21절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은 죽고 사는 게 바로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에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이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 말의 권세, 말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로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조그만한 재갈, 조그만 키, 조그만한 불. 조그만한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인다. 조그만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 조그만한 작은 불이 큰 산을 다 태운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인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지배한다. 작은 혀가 큰 일을 이루게도 하고 이루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될 이유를 찾지 마시고 될 이유를 찾으시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안 될 것을 말하지 마시고 될 것을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권면해 드립니다. 인생은 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누에고치는 그렇죠. 자신의 입에서 내뿜는 그 실로 자신의 집을 짓고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니, 말한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한 말을 누가 제일 많이 듣습니까? 당연하겠죠. 바로 내가 한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한 예언이 됩니다. 나의 말은 내 인생을 향하여 하는 나의 예언이 됩니다. 우리 말에는 왜 권능이 있는가?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는 왜 권세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한번 두 가지를 집중해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왜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집중해서 합독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십니다. 하나님 맹세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 모두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게 메마르는 땅입니다. 외로운 땅이고요. 모든 게 메말라 버립니다. 감정도 메마르고 인간관계도 메마르고 돈줄도 마르고 부부관계도 말라버리는 삭막한 땅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부정과 원망과 불평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빛을 말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출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광야에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어둠 속에서는 빛이 있으라 빛을 말하십시오. 빛은 강렬한 소망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빛을 말하십시오. 야,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다면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게 하실 것이다. 빛을 말하십시오. 자꾸만 길이 막히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빛을 선포하십시오. 산이 높아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산아 무너져라 빛을 말하십시오.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셨습니까? 강아 갈라져라 빛을 말하십시오. 어둠 속에 갇혀 사시지 마시고 어둠은 떠나가라. 오늘 빛을 선포하십시오.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피로 치유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 피로 자유한다. 빛을 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이지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빛을 말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내게 오지 않았다. 빛을 말하십시오. 이것은 과정이다. 이건 결론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내게 오지 않았다. 우리 자녀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 빛을 말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모든 부정의 말들이 청년 이사야를 찢었던 주님의 제단 숯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면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40년이나 앉은 베개로 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늘 그 사람을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빛을 발하십시오. 그 강렬한 소망, 그 놀라운 비전을 바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 선포하시고 주장하시고 외치십시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변해지지 않습니다. 말을 바꿀 수 있는 본질은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가능성 제로의 일.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불가능한 그 일을 향하여 가능하다 외치는 자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의 기적의 역사는 그들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들의 믿음의 선포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절망의 말을 토해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은 그 거민과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그 거인족 속 네피림의 후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성읍들은 더구나 너무 크고 견고하고 그들은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도전할 수 없다. 절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보는 대로 그들이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비전으로 말합니다. 언약으로 말합니다. 민족 가운데 흐르는 절망의 강을 끊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거인족 속이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들이 네피림 용사인 것도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과 같이 간단한 먹잇감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쓰임받는 이 인생, 불꽃 같은 이 인생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일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 빛을 말하십시오.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 그 빛을 여러분 입술 열어 선포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말,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는 왜 권능과 권세가 있는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왕같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축복의 기도를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올리시냐면 우리와 같이 바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 죄를 지어서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와 아버지와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의 극치입니다. 바로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피 맺힌 기도와 부탁을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퍼플 패밀리가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퍼플 패밀리 멤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이게 보배로운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의 언약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직언합니다. 나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대제사장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는 축복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내 입술로 주장하고 선포하면 그 선포와 그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 축복권이 특별히 무엇을 통하여 작동하냐면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사실 축복을 주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나의 상태가 좋지 않고 나의 자녀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주는 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상태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상태를 보면 우리는 축복할 수 없습니다. 난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야곱의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듯이, 히브리서 11장 20절로 이삭의 믿음이 존귀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 이삭인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이 그대로 나의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은 야곱을 두 번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속임당한 상태에서,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까지는 속은 상태. 그러나 속았음을 알고도 또 축복해 주죠.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축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내 자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나의 자녀를 보면 대책이 안 서고 한숨이 나오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영 다른 길로만 가는 그 헤매는 모습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일관되게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왕적인 대제사장의 축복권이 작동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되 언제나 최상으로 축복하시고 축복의 강도를 조금도 낮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으론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단정하지도 짐작하지도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나는 축복한다. 이 축복권을 작동시키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하여,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향하여, 나의 가족을 향해서, 또 다른 성도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그것에 대하여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기도 합니다. 가령 내가 너무나 가난한데 나의 가난이 나의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죠. 또 만약 내가 이혼을 했다면 그 악영향이 나의 자녀에게 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가 많은데 이 상처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나의 자녀가 그 악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말 못할 초조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관련하여 이 모든 것들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부터 이런 생각들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상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가 가진 것, 좋은 것, 나쁜 것이든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죠. 심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프로그래밍 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태도와 상태가 자녀에게 프로그래밍 되어서 어떤 상황과 조건이 동일하게 주어지면 그것이 그냥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가 대대손손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의 가난이 이어진다든지, 만약에 누군가 자살했다면 계속 자살한다든지, 그러면서 부모나 선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각도 버리십시오. 잘 붙드시고 이 말씀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를 축복한다고 할 때 우린 보통 하나님, 나의 아들, 내 딸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직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축복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부모에게서 받던 물줄기가 끊어져 가고 하나님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만일 부모가 부유하다, 그럼 그 재산이 자녀에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모님은 뿌듯해할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니 이 풍성함을 나의 자녀도 누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입니까? 그 부유함이란 물줄기는 얼마든지 끊어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녀가 그것을 믿다가 굉장히 연약해진다든지 그 재산으로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소진한다면 그 풍성한 물질은 반드시 악의 근원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아침에 권력의 끈을 놓은 케네디의 아내 제클린은 자신의 외동아들 케네디 2세의 안녕을 돈으로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재벌과 결혼하지만, 그럼 결국 케네디 2세가 왜 죽습니까? 그 엄청난 유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자동차, 비행기 사고로 젊은 나이에 급사합니다. 그 옛날에 자동차,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급사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재산은 반드시 죽음과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내가 나의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니 나의 자녀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나의 자녀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난하니 나의 자녀도 가난할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안쓰럽고 자녀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것도 오늘부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혹시 나의 상처가 그대로 나의 자녀에게 흘러가면 어떡한가? 어떡할까?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물론 이 상처가 나의 자녀에게 이어져서 자녀가 어렵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야베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존귀한 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과 상처와 가난의 물줄기가 차단되어지고 모든 것을 총동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나의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열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남편과 이혼했는데 하필 그 이혼한 때가 자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사춘기 중학생 때 이혼을 해버린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해체되어져 버린 것이죠. 아빠가 아빠 노릇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 있고 아이들이 좋지 않은 모습만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처음에는 이혼한 엄마인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아빠만 미워했는데 그래 점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엄마인 자신도 미워하더랍니다. 왜 그런 아빠랑 결혼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여자 집사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혼했고 우리 가정 깨지고 상처받았습니다. 부정적인 모습만 아이들이 보았습니다. 이 악한 물줄기가 나의 자녀에게 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풍성하신 그 성품과 그 축복의 물줄기가 나의 자녀에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일관되게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에게 그 부모의 악한 영향력이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는데 어떤 성품이 흘러들어가냐면 용서와 사랑의 성품이 흘러들어갑니다. 엄마를 용서하고 아버지도 용서해버립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은 엄마를 엄마로 만난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 여자 집사님의 그 평생에 상처받은 모든 아픔이 다 녹아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에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차단되어지고 애국에 끌려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전히 야곱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았던 11아들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 밑에 있었던 11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고대 근동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차단되어져 버린 요셉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언약하신 맹세 때문에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같은 대제사장의 권세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권을 작동시키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긍정을 선택하시고 긍정을 선언하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